이렇게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선언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길이 뭐냐, 버릴 것과 붙들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제 구체화되는 거고, 세 번째 파트는 핵심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핵심이 뭐냐, 마음 지키는 거다,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 법을 떠나지 말라,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버지 법이 뭡니까?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재하다, 그 얘기는 기준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죠.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못 살아도 후회하고 잘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 살면 지도 잘못 사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후회하고, 또 잘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뭐가 기준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흐리멍텅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 없이 살아갔던 게 성경이 있죠. 기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인생인지를 보여주려고 사사기 준 거 아니에요.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해도 오래 못 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 자기 오피니언이 기준이 되니까 뒤죽박죽 하다가 끝나버리더라. 그래서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겠죠. 말씀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주는 것이 그게 역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거 보세요. 전승을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있는데 이게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 그러면 다윗 때부터 들은 거고, 내가 또 전하는 거고, 너도 듣고 또 전해야 된다. 전승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의 특징이 뭐냐?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전승하는 거예요. 전승할 게 있는 집, 그리고 전승 받은 것이 있는 가정, 그게 기독교 명문 가정입니다. 뭘 전승했습니까? 뭐 전할 게 있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그 집에 그 가풍이 있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크게 보면 말씀인데 색채가 약간씩 달라요. 뭐 표현하는 것마다 틀린데, 어떤 가정은 뭐 예배 목숨을 건다, 뭐 그리고 어떤 가정 보면은 먼저 모든 물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는 본교회에서, 뭐 이런 거. 그죠? 다 뭐 표현만 틀릴 뿐이지 기준이 명확해요. 근데 그게 몇 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기독교 명문 가정이고, 그게 없는 가정들 보면 들쑥날쑥이에요. 먼저 자식들이 안 믿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기준을 전승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후손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3, 4대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있는 가정은 1000대 이르기까지 내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을 세우는 게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과 기준에 대한 전승. 그러니까 뒤에 보면 기준을 또 다른 말로 했는데 기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으뜸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으뜸이 뭐냐.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7절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그러니까 으뜸이 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보면 니네 가정의 으뜸이 뭐야? 그러면 으뜸이 뭐죠? 가치 또는 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그게 뭔지 말할 수 있어야죠. 으뜸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종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종이 뭐예요? 마루 종자인데, 마루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게 더 중요한 거는 으뜸이라는 뜻이 있어요. 으뜸. 종이라는 게 으뜸. 그러니까 으뜸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종교라 그래요. 으뜸이 뭔지. 으뜸이 뭔지를 꼭 알려줘야죠. 그죠? 으뜸이 뭐예요? 그게 지혜가 으뜸이고, 지혜가 곧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으뜸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으뜸을 가르쳐 주면 기준이 된다. 그거를 계속 전승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뭐 유대인들이 다 그러고 살았죠. 우리도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승받은 자녀들의 태도는 뭐죠? 마음에 두고, 원문은 심장에 두고예요. 그리고 지키라, 이건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하라는 거죠. 마음에,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반복하라. 이건 액세서리가 아니고 필수품이다. 니네가 이게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반복해야 그 다음 또 전승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릴레이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먼저 이거 붙들어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는 먼저 이걸 아는 게 종교예요. 그죠? 으뜸이라는 뜻이거든요. 으뜸을 가르치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이게 교육이고 이게 기준이고 그걸 계속해서 전승하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녀들의 자세는 뭐냐? 심장에 두고 반복하라. 그러면은 뭐 다 잘 된다 그런 얘기죠. 4절부터 6절까지 자손들의 자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9절까지 내용은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말고 전승하라. 이걸 기준과 전승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버릴 거가 붙들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더라도 다가오는 많은 자극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준만 갖고 어떻게 살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다 하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버릴 것이 있고 붙들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 선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란 건 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단히 버리는 것, 그게 인생이래요. 또 부단히 붙드는 것, 이 두 가지 연속이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인생 잘 사는 건 뭐냐 하면 버릴 거 빨리빨리 버리고요. 붙들 거 철저히 붙드는 거. 오늘도 그래요. 뭘 새벽에 깨가지고 뭐 할 거예요? 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갈림길이 있죠. 뭐가 있을까? 같이 충돌적인 게 뭐가 있을까? 뭐 아이들 뭐 밥해 먹이는 거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이제 고3이라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 거기 중요한 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밥 먹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돼지 될 거고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영이 살 거라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진짜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거 붙들어야죠. 거기서 으뜸이 뭔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거 붙들어야죠. 뭘 붙들 것인가. 이것도 일종의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죄책감이 있거든요. 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가 키운다고 생각해. 과도한 책임감.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줘야 될 거를 자기가 주려고 그래. 저도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게 있잖아요. 믿음, 그다음에 뭐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실 건데 아버지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 엄마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애들이 캥거루 죽여가지고 망하는 거지. 내가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혜라고 나오는 건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번역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영, 적용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지혜 그러면 예수님으로 번역하면은 95% 이상 다 맞고요. 훈계라고 나오는 모든 부분은 성령으로 번역하면 돼요. 훈계는 이거는 어떤 그 수정 기능이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훈계예요. 훈계하는 거.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죠? 뭐 이런 것들 훈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래서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래서 훈계를 뭐로 번역하면 돼요? 성령으로 번역하면 된다고. 성령 붙들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신약의 개념은 성령 받는 말이 뭐예요? 육체라고요. 육체. 성령으로 산다, 육체로 산다. 성령 안에 산다, 육체 안에 산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 사는 거. 그게 훈계예요, 훈계. 성령께서는 우리와 내주에 계시면서 날마다 버릴 것과 붙들 것을 이렇게 선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읽을 때 지혜라고 나온 건 다 예수님이라고 바꿔 읽으면은 선명하게 와닿아요. 그리고 훈계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다. 이게 표제어고,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다 잘 된다는 거죠. 생명이 길고 인도받고 뭐 아무리 걸어도 공고해지지 않고 달려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훈계가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훈계 안에 사는 길, 성령 안에 사는 길이다. 그럼 반대로 육체는 뭐예요? 그 뒤에 나오겠죠. 육체는 욕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욕심으로 살면은 마귀에게 종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게 뭐냐 그러면 욕심으로 사는 거. 그럼 성령 안에 사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이라고 표현했지만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욕심이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맞으면 뭐예요? 사망으로 끝나잖아요. 욕심, 죄, 사망. 그러니까 나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나로 살면.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망하는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나로 살았잖아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그러니까 나로 살았다는 게 뭐예요? 욕심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망하잖아요. 사사기. 어둠 가운데 끝나버리잖아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면요, 육체로 사는 게 욕심으로 사는 건데 마귀는 이게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어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뭐 끌려가는 힘이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도 끌려가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이 악령이죠, 악령. 마귀가 공중에 건조사는 자가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죄는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가 중독성이 있다는 게 뭐냐? 뭐 술 마시는 것도 그렇고, 뭐 사기치는 것도 그렇고, 누구 욕하는 것도 그렇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중독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욕을 막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움찔하면서 힘이 있어. 욕하는 것도 힘이 있고, 막 어저께 곤조라는 얘기를 했죠. 막 근성, 막 곤조 부리고 그래도 대우받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게 욕심이거든. 나를 강조하는 건데. 욕심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되는데 그게 계속되면 죄가 돼버리고 나중에 망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독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16절 17절 봅시다. 죄의 중독성 얘기예요.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미로다. 뭐 중독 그러면 술이 최고잖아요. 강포의 술을 마시고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이게 불면증하고는 다른 건데 하여튼간에 잠도 안 자가면서 뭐 한다 그러는 거죠. 죄 짓는 거 보세요. 다 밤에 해요. 밤에 뭐 도박도 그렇고 뭐 밤새도 춤추는 것도 그렇고 사기치는 사람들 다 밤에 안 자요. 그죠? 보이스피싱 다 밤에 하고 다 그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도 안 자가면서 이거 해내고야 마는 거. 그 왜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입으로 빠져나올 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일으켜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그 정오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성화되고 영화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에 밝은 빛이 있는 인생을 사는데 육체로 사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삶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영적으로 정오의 햇빛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 이게 길이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법은 훈계를 따르는 건데 그 훈계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라고. 육체를 버리라. 이게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표현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의 삶의 핵심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다. 마음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뭘까?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뭐 내 마음을 준다. 마음이 우리 심장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고 브레인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잘 모르죠. 마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하고 연결된 단어들을 보면은 마음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냥 마음을 주다. 물건 같잖아. 마음을 주다. 마음을 먹다. 밥인가? 내가 마음 먹었어 그러잖아요. 어떻게 먹지 마음을? 마음을 먹다. 마음을 두다. 이것도 물건 같죠. 마음을 쓰다. 물인가? 뭐 쓰다. 이렇게 사용하다. 물건인가? 새기다. 마음을 새기다. 이건 돌 같죠. 뭐 이렇게 새기는 거. 마음이 찔리다. 마음도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몸 같잖아요. 뭐 찔렸다. 아프다 그런 거죠. 마음이 있다 없다. 물건 같죠. 또 뭐 있나? 마음이 끌리다. 뭐 자석인가? 마음을 붙이다. 이제 그만할게 지겨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뭔지 쉽게 설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성경도 마음이 뭔지 정확히 설명을 안 해요.
그죠? 뭐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거 누가 아냐?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뭔지 모르면 썩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뭔지를 살피기보다도 마음은 우리 속사람이라고 그냥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하고 제일 비슷한 개념은 제가 볼 때 비행기 조종석인 것 같아요. 칵핏이라 그래서 비행기 조종석. 비행기 엄청 큰 거 있죠. 에어버스 380 같으면 한 500명 이상 타는 거 있잖아요. 2층으로 돼 있어도 엄청나게 큽니다. 나도 한 번밖에 안 타봤는데 지난 뭐 대만 선교 갈 때 그 비행기 띄웠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 그죠? 그런 비행기라 할지라도 조종석은 조그매요. 근데 그 비행기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조종석에 있다고.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칵핏. 조종석에 조종사가 타면은 안전하게 가는 거고 테러리스트가 타면은 9.11 같이 뭐 건물하고 빡치게 해서 뭐 테러나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조종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라고 설명하지 말고 조종석, 칵핏이라고. 거기에 조종사.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조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 근데 조종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조종을 해요? 자동차 운전이나 하지. 비행기를 어떻게 조종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조종석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마귀가 있든지.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건 뭐냐 하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내가 아니라니까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 조종석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조종사로 삼는 인생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알겠죠?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조종석에 예수님을 앉히는 거. 조종석에 성령님을 앉히는 거.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조상 가운데도. 특별히 이거 유교 쪽에도 보면은요. 처음에는 성리학 그래가지고 송나라 때부터 하나 그 외형적인 거. 그러니까 이 성리학은 제가 보니까 약간 율법주의에 가까워. 쭉 보면 대충 보면은 그죠? 이렇게 외형적인 거 이렇게 형식에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명나라 때 양명학 아니에요. 양명학. 양명학의 별명이 뭐예요? 심학.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저는 이 잠언 4장 23절 볼 때마다 양명학 생각나. 그죠? 양명학. 왕 양명. 그죠? 양명학. 거기 보면은 그래서 그 내용은 나온 게 뭐예요? 마음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행일치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양명학에서.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의 마음. 마음이 조종석이 돼가지고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학이라 심학. 제가 볼 때 이 잠언 4장 23절과 가장 비슷한 게 유교에서는 양명학인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 양명학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 성경을 몰라도 혼자서 연구하다 보면 성경 비스무리하게 가는구나. 근데 명확하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서. 근데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막 찾아 헤매는 거. 헤맬 것도 없어. 성경은 그게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마음의 조종석에 여기는 양명학에서 말하는 건 마음이 중요하다고만 계속 강조해. 근데 거기다 누굴 집어넣을지를 몰라. 집어넣을지를 모르니까 자기 양심을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양심이 병든 양심인데 썩은 양심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양명학의 한계예요, 거기. 옛날에 양명학 읽을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답답하다 그런데 결국은 복음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건 뭐냐?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도 양명학 정도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 선한 양심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뭐 기쁘고 즐겁고 뭐 힘차고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딱 그 정도가 양명학 수준이에요. 양명학 수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조종사로 모시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야. 그럼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우리의 조건들이 나와요.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래서 귀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귀,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 다음 발,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따르면은 예수님을 조종석에 모시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네 가지인데 첫째, 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고 눈 보면은 귀는 비선택적이죠. 눈이야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보기 싫으면 눈 깜빡버리면 되잖아. 근데 귀는 어때요? 뭐 이렇게 막지 않느나 막아도 들리죠. 노이즈 캔슬링 아주 센 거 뭐 소니 같은 거 이렇게 해야지 뭐 안 들리지. 그래도 들리더라고 보면.
그죠? 이렇게 막 사람 소리는 들려요.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는 비선택적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귀를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들리는 거 다 들으면 안 되고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텐션 그러잖아요. 주의하라. 계속 그냥 주의하라. 주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게 어텐션이죠. 이 귀. 말씀에만 철저히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들음. 우리 그 솔로몬 축복할 때 보니까 뭐 줄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지혜가 동요가 뭐예요? 듣는 마음. 듣는 거죠. 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사람의 그 문제를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아무거나 막 듣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을 경청할 줄 아는 거. 믿음을 들으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거니와. 여러 음성이 있더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관리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매스컴에서도 막 떠드는 얘기, 성경 말씀이 떠드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눈이죠. 눈은 그래도 좀 선택적이죠. 그래서 향함이 필요해요. 이건 의도적인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눈은 자꾸 주를 바라볼 줄 알아요.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이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본다는 거지 뭐 막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보이더라 그게 아니죠. 표대를 향하여. 이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바라보겠다 그런 거죠. 21절, 25절 두 군데가 눈 얘기 나오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어떤 아줌마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아들이 뭐 이렇게 대학 갔다 그래서 기숙사 있더래요. 그래서 뭐 오픈하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 아들 방에 가는데 벽에 뭐 엄마 얘기는 그래요. 뭐 야한 그림이 막 붙어 있고 자기가 그냥 남사스러워서 못 살겠더라는 거야. 이거 혼자 이놈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그 떼면은 또 아들이 신경이 날까봐 그 가운데다가 난 이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요. 루드리히 폰 호프만이 그린 그림이 있대. 성전에 계신 소년 예수 뭐 그런 그림이 있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 그림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찾아봐요. 하여튼 예수님 그림 붙여놨다고 거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 그림 그거 하나 빼놓고는 양 그림 다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대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 쳐다보니까 저런 그림 그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어가죠. 띄었다고. 나는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게 뭐예요?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 안에 빛을 비춰놓으면 어둠들이 그 같이 있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 뭐 야한 그림하고 예수님 그림하고 같이 보려면 그거 눈 헷갈려서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주님 바라보라요. 참 묘해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하고 나가면 그 동시에 더러운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버리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눈 관리하는 거죠. 세 번째 말이죠. 말. 여기 구부러진 말. 이거는 꼬인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어제도 설명했죠. 뭐 누구 좋다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서 뭐 목사님만 모르는 거 있어서 있는데 말해줄 거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 꼬인 사람이죠.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요. 잠깐 꼬인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비뚤어진 말은 뭐예요? 해치는 말이에요. 넘어뜨리는 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요즘에는 그 말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죠. 말을 막 과장해가지고 그게 좋다 그러면 되는데 너무 좋다. 뭐 미친 듯이 좋다. 뭐 까무러치기 좋다. 이게 뭐죠? 지난번에 그 먹방 그 음식 프로그램 얼핏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무슨 음식 만드는 도사인가 봐. 난 그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비사 여구가 많으면 맛있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 마음이 와닿더라고. 그죠? 뭔가 대가는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0절 산상수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말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거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예스와 노만 얘기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복잡하게 꾸미지 말라는 얘기죠. 맞으면 맞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꾸미는 거 안 하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설교에서 이 꾸미는 단어들 부사들 좀 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뭐 엄청나게 은혜 주시고 뭐
뭐 온 천지가 뒤흔들더라 뭐 이렇게 표현 안 쓰잖아요. 그냥 지금 쓰고 있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할 때 예수님과 결이 맞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이런 거 말하지 말고.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향한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잖아. 원망하니까 죽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잖아요. 그죠? 먼저 귀 관리, 눈 관리, 그 다음에 말 관리, 마지막은 이제 발이죠. 발. 행동하는 거. 마땅히 행할 길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라고. 길은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가야지. 길이 있으면 가야지. 예수님이 길이야 그런다고 가나? 이게 경부선이야 그런다고 부산 가요? 경부선 앞에서 맨날 그 반포에서 얼쩡얼쩡 거린다고 부산 가냐고. 그 길이 있으면 뭐 차를 타든지 걷든지 하여튼 가야지. 걸어가야지. 차를 타고 가든지 해야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지. 예수님 길이잖아요. 그 길로 달려야죠. 걸어가야죠. 발이죠, 발. 그러니까 그 사람 발걸음을 바라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결국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 다 외우고 있는데 그럼 마음이 뭐예요? 우리 조종석이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조종사로 모시는 게 마음 지키는 거다. 그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그것도 또 추상적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눈,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듣고, 그게 원망 안 하고, 발, 그 길 따라 걷는 것. 됐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조종석에 두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다 행동 아니야, 행동. 그죠? 그 양명학에서 그렇게 찾고자 하는 얘기들 여기 다 나오잖아. 갑자기 내가 도사가 된 느낌이야, 그죠? 양명학자들이 그렇게 명나라 망할 때까지 못 깨닫던 것들, 그죠? 뭐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 그냥 잠언 4장 한 장에서 한 장 다 아니죠. 20절에서 27절까지 그 8절에서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이게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 지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조종사로 모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귀, 눈, 말, 발 철저히 예수님과 따라 맞춰갈 때 마음 지키는 것이 된다.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옳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